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한 가정 회복을 위한 두 가지 권면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속에서 큰 깨달음 없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바라보기에 앞서서 영상을 제가 좀 틀어드리려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두 개의 영상을 이어서 한번 먼저 시청하신 후에 함께 말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취업했다? 용돈 드릴게요. 성적 올랐다요. 너 갖고 싶은 거 뭐 있니? 뭐 선물 준다고 할 때가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너 마음대로 해라. 안부 물을 때가 제일 좋더라고. 큰 건 안 바래. 엄마는 저를 믿는다고 하고 아빠가 저한테 화이팅이라고 할 때 기분 좋다 하면 뭐 아버지 사랑합니다, 뭐 존경합니다라든지. 서로 가족 간의 감정 표현이 좀 없어서 가끔씩 엄마가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해요. 그때가 제일 좋아요.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이야. 엄마가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해. 시은아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사랑해요. 태호야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해요.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요. 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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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밖으로 사랑해요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나 벌써 눈물 날 것 같은데 못하겠다. 굉장히 부끄럽다 이거. 엄마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아버지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언제 사랑하랬나? 고마워. 나도 사랑한다. 혜수 오빠 전화 잘못 걸은 거 아니야? 왜 그래? 왜 그래서 무슨 일 잘못했지로? 누구요, 너? 예? 누구요? 누구의 아들이지. 옆에 누구하고 장난치고 왔었네. 얘기하나? 예? 안나한테도 기억을 얼마나 많았길래. 엄마 사랑해. 사랑 많이 해라. 왜 갑자기 왜? 아니 회사에서 하라는 거야. 그래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해서 참 좋은 회사가요. 이유가 있다. 네가 사랑해. 하잖아. 나 겁난다. 사랑해. 솔직히 얘기해. 빨리 가시라. 그래서 반응을 보는 건데. 아는 거 본다고? 어머야. 사랑해. 이래 되면 조금. 그러니까 왜
사랑한다고 해야지. 공짜로 사랑한다면 안 되지. 감독이 감동인데 왜 그러냐? 엄마가 그냥 힘이 펄펄 넘치나가네, 그냥. 사랑은 바보지. 맨날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라가는데. 미네야. 아니. 너 울어? 아니. 아이고, 참, 귀신 신하나 깜고 소리 들려. 아이고, 고맙네. 눈물이 다 나려고 그러네, 갑자기. 너 왜 그러니? 아니, 뭔 소리요? 갑자기 그게 뭔 소리요? 정욱이 왜 그러는데 네가 먼저 엄마 사랑 안 했어? 엄마, 오늘 정욱이 생일인가? 너 술 먹었어? 그럼 기약 먹었어? 지금 다 먹었어 지금. 어떻게 그러면 어떡해? 정욱아 편집해?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나 술했다. 웬일이야, 사랑해. 그렇게. 아,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네. 어떠세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조금은 익숙치 않은 말이긴 하지만 이 시간 우리 이 성전에 계신 여러분들은 앞뒤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고 또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가족들을 바라보시고 혹은 혼자 계신다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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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시지요? 사랑한다는 말이 참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장벽과도 같은 큰 걸림돌 하나가 제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저 평상시에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생각되고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면 산다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사는 거 그거 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 일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산다는 게 녹록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는 요즘 코로나19 감염증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이 시대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특별한 일이다,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녁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저 살아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 말씀에서 큰 깨달음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아비드라라는 혹격으로 시작합니다.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난 아비가 아닌데 라고 스스로를 제외시키려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히브리 전통을 살펴보면 양육의 주체자로 행했던 사람, 그들이 바로 아비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시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또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려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누군가와 만남을 이루어가며 그 사람에게 아주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전해주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아비드라라는 혹격에 다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군가와 만남을 이루어가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비드라라는
권면에 우리 모두가 해당되니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시고 이 말씀을 청종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가지 권면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권면이고, 두 번째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이 두 가지 권면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권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으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양육하고 싶으세요? 아이들을 건강하게 세우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분노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분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권면은 그저 입에 발린 소리 하세요, 그 사람한테 듣기 좋은 얘기만 하세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감정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말과 다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감염증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사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에 경험하게 되는 깊은 우울감, 그래서 코로나 우울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코로나 레드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붓다라는 말이 강렬한 의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경험하게 되는 분노,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그래서 코로나 화병 뭐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는 시절이 요즘과 같은 시절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여러모로 방역 지침을 지키다 보면 아무래도 좁은 공간인 가정에서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이 코로나 전만 해도 가족들이 각자 바쁘기도 하고 서로 사회생활 하느라고 뭐 각자 늦은 밤에 들어오기도 하고 아침 이른 시간에 나가기도 했더랬는데, 이제는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저 알콩달콩 그렇게 알뜰살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서로 간에 아웅다웅 다투기도 하고요, 서로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면이 너한테 있었는지 몰랐다, 아니 엄마한테 이런 면이, 또 아버지한테 이런 면이, 이러면서 서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가족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여러 가지 병리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팍팍하구나, 그만큼 힘겹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특별히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려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자녀를 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스스로가 사람 만날 때 감정적으로 만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 감정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 감정에 매몰되거나 내 감정에 함몰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떤 감정이 있는 것일까? 이것을 잘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서 주님 성전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신학교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과제 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뭐 검사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꼭 해보세요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댁에 나중에 가셔서 종이를 다 꺼내세요. 그래서 종이 맨 위에다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의 4가지 군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의 군을 기쁘다, 기쁨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단어를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종이에다가 맨 위에다가 인간이 느끼는 두 번째 감정의 군, 그것은 분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분노한다 뭐 이런 단어들을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에다가는 맨 위에다가 슬프다라는 단어를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프다, 우울하다 이런 단어를 적어 놓으시고요. 마지막 4번째 장에다가는 맨 위에다가 불안하다, 불안이라는 단어를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어쩔 줄 모르겠다, 우물쭈물한다 이런 단어를 적어 놓으시고, 이제 각 장에다가 내가 언제 기쁜지, 내가 언제 화가 나는지, 내가 언제 슬픈지, 내가 언제 불안한지 그 불안한 순간과 상황을 20가지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쁘다 적어 놓으시고 그 밑에다가 내가 언제 기쁜지, 어느 상황에서 기쁜지 이걸 쭉 적으시라는 겁니다. 분노도 적으시고 슬픔도 적으시고 불안도 적으시라는 겁니다. 전체 80가지를 적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20가지 적다가 보면 사람이 그렇거든요. 화가 날 때 슬프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금 겹쳐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다 20가지 다 쭉 적어서 80가지를 다 적으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80가지 적으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약간 웃으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기쁘다 적어놓고 밑에다가 언제 기쁜지 쭉 적다가 보면 한 3개, 4개 정도 적다가 보면 적을 게 없어집니다. 난 도대체 언제 기쁠까? 이걸 적을 게 없어져요. 그러면 자, 이제 현장에 계시거나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거나 자기 오른손을 들어서 머리에다 갖다 대세요. 자, 쓰다듬어 주세요.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미안해, 힘들지, 고마워, 사랑해.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기한테. 제일 먼저 필요한 말이 미안하다라는 사과의 언어입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사과의 언어, 그 다음에 공감의 언어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너 힘들었지? 힘들지요? 당신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요? 이렇게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앞서서 사과하지 않고 그냥 힘들지요? 라고 하면 아니 자기가 날 힘들게 해놓고서 기분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제일 먼저는 사과하시고 그 다음에는 공감하시고 그 다음에는 감사의 언어를 하셔야 됩니다. 고맙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사랑의 언어입니다. 근데 무턱대놓고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면 속이 상해요. 내 마음도 몰라주면서 나한테 고마움도 모르면서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해놓고서 그리고서 무턱대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엄마 사랑해 하니까 너 뭐 쥐약 먹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너 뭐 필요한 거 있지? 뭐 이런 걸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 진정성이 의심되어지는 거거든요. 자기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가 뭘 좋아하는지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보다 더 많이 적을 수 있어요. 애들이 뭘 기뻐하는지는 내가 뭘 기뻐하는지보다 더 많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기쁨이라는 단어 적어놓고 적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방치해두고 방임한다는 것을 폭력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나에 대하여 폭력적으로 대하셨던 겁니다. 세상살이가 바쁘다고, 돈 버는 게 바쁘다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고 나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처녀 시절에, 총각 시절에, 예전에 학창 시절에 나는 이런 것도 좋아하고 이런 것도 좋아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난 뭘 좋아하는 인생인지도 몰라요. 그러고 살아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한 주가 걸려도 되고 2주가 걸려도 되니까 20가지를 다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분노한다, 화가 난다, 그것도 20가지 다 채우시고요. 또 불안도 채우시고 슬픔도 채우세요. 다 채워놓고 보면 아주 독특한 것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느끼는 기쁨이라는 감정에는 어떤 독특한 패턴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즐겁다, 기쁘다라는 단어를 적어놓고 쭉 적어놓은 걸 보니까, 그렇구나, 나는 혼자서 뭘 할 때 기쁜 사람이구나, 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막 북적북적 댈 때 기쁜 사람이구나, 난 뭔가 좀 만들고 창조하고 뭔가를 좀 계획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난 좀 여유 있게 쓰고 좀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사람이구나, 내 기쁨의 특징이 드러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기쁨의 특징, 또 분노의 특징, 슬픔의 특징, 또 불안의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알고 계시질 못하면 이게 우리들 마음속에는 하나의 지도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이 마음속에 있는 이 패턴들은 나로 하여금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거의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러분 지금은 뭐 별로 화가 안 나시죠? 그죠? 대부분 그러시죠? 별로 화나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지난주에 화냈던 일이 조금 있다 생기면 화내실 거지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엊그제 기쁜 일이 오늘 저녁에 또 생기면 기뻐하실 거잖아요. 지난달에 슬펐던 일이 내일 생기면 또 슬프실 거잖아요. 자기의 슬픔의 양상이 아주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는 방식이 하나의 어떤 특징이, 컬러가, 향기가, 색채가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 감정이라는 게 인지상정이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화를 내는 상황에 그냥 허허 웃어요. 어떤 사람은 막 슬퍼하는데 나는 무덤덤해요. 반응이라는 게 제각각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특성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거의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거의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순간 사실은 누군가에게 못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의 어떤 충동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동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이 되면 나는 지금 화가 날 텐데, 이런 상황이 오면 나는 좀 슬퍼질 텐데, 이런 상황이 오면 난 불안해질 텐데, 이게 머릿속으로 휙 하고 지나가는 게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0.001초만이라도 이 생각이 휙 하고 지나가면 나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충동이 제어가 된다, 충동을 조절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움직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질 못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화를 내요.
거의 자동적으로 슬퍼하고 자동적으로 기뻐해요. 그런데 건강하게 기뻐하고 건강하게 슬퍼한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기쁘다고요, 막 돈을 펑펑 써요. 마통이라는 거 아세요?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요. 대출 받아서 막 기분파로 써요. 돈을 써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규모 있게 살아야지요. 분노한다고, 화가 난다고 막 옆에 사람 때려요. 막 치고받고 막 싸워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건강하게 화를 낼 줄도 알고 건강하게 기뻐할 줄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프다고 방에 틀어박혀서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히키코모리, 우리나라 말로는 은둔형 외톨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불안하다고 막 옆에 있는 사람 괴롭혀요. 막 잠도 못 자게 해요. 맨날 막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괴롭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물론 감정이 생겨난다는 것 자체를 통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 감정에 대한 하나의 표현 양상, 그러니까 사람 때리고 욕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위해서 내 마음의 움직임,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숙제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니까 이제 몇 날 며칠 걸려도 괜찮거든요. 이걸 한번 쭉 해보시다가 보면 그렇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럴 때 기쁜 사람이고요, 저는 이럴 때 화가 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저는 이럴 때 슬픈 사람이고 이럴 때 불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배우자도 만나고 아이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기에서 나아가신다면 댁에서 이제 감정 게시판이라 그래서 조그마한 화이트보드 있잖아요. 그 문방구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거 뭐 한 10,000원이면 삽니다. 이런 거 가정에다가 붙여놓고요, 엄마, 아빠, 딸, 아들 뭐 이렇게 딱 적어두시고 거기에다가 뭐 슬픔, 화남 뭐 이런 거 적어두셔도 돼요, 각 개인이. 아니면 그냥 동그라미 그려놓고 이렇게 하면 화가 난 거고, 이렇게 하면 보통이고, 이렇게 하면 슬픈 거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세요. 그러면 가족들을 그냥 혼자 내버려 두기도 하고, 때로는 또 격려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또 칭찬하기도 하고, 아, 오늘 즐거운 일이 있었구나, 오늘은 슬픈 일이 있었나 보구나, 함께 화를 내주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기뻐하기도 하는, 그래서 서로의 감정에 대하여 함께 나눌 줄 아는, 내가 슬프다고 막 함부로 하고 내가 기쁘다고 막 함부로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분노하게 하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감정을 잘 살펴서 여러분 감정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정을 통제하고 제어할 줄도 알아서 사람을 만나되 건강하게 만나십시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신학교에 있잖아요. 저희 신학교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의 위상이 많이 추락됐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는 신앙을 이어주고 싶은 그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사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결과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이들의 경우에 부모님의 신앙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아이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첫 번째로 나왔던 이유가 인테그리티의 문제였거든요.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일치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이 좋은 부모님인데, 분명히 신앙이 좋은 부모님인데 집에서 때려요. 거칠게 욕을 하세요. 그리고 너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막 다그치세요. 너무너무 인자한 모습으로 교회에서는 계시는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들이 진짜로 많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바깥에서는 너무너무 겸손하세요. 그런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본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으세요. 거기서 오는 괴리감, 이것에 대해서 다음 세대들이 무척이나 실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서 분노하게 해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바울 선생님의 오늘 성경의 권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감정이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함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셔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인 양육자들에게, 또 이 가정의 달 5월 달에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의 배우자이며 누군가의 부모님이며 누군가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야 되는 것일까?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아주 좋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배우자를 만날 때마다, 또 자녀를 만날 때마다, 가족을 만날 때마다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내 감정에 휘말려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하다, 그런 말들을 전해주시면 어떨까? 외람되지만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떠 보세요. 다 뜨셨어요? 또 보세요 한번. 자, 이제 눈만 크게 뜨시는 게 아니라, 물론 마스크를 쓰고 계시긴 하지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마스크 잘 쓰시고요. 입을 한번 크게 벌려보세요. 이렇게 눈도 크게 뜨시고. 자, 이 표정을 짓고 우리 앞뒤 옆에 또 가정에서 계시는 분들은 가족들을 바라보시며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네. 우와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신 때는 인간의 타락전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좋아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패역하고 반역하고 각자 제길 길로 가도요, 또 하나님 모른다고 해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사사,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야곱아,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유다야, 너희가 제발 좀 돌아와야 되겠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다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새 언약을 맺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시고 아주 좋아하셨던 그 단어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는 말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셨다, 이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가 다시 나를 찾기만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다시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리고 나서 나는 너희를
선대하겠다, 긍휼히 여기겠다, 좋아하겠다, 이야 환대하겠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히브리 말로는 모두 다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와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보세요, 내 눈 밝아네. 우와 밝아졌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쁨은 내가 원하던 일,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야 내가 느끼게 되는 감정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또 믿음으로는 이 기쁨을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의 짐이 사라지면서 눈이 열렸다. 이게 왜 예전에 목사님들이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듣는 귀가 복돼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내 귀에 들리는, 눈에 보이는 게 완전히 다른 게 눈이 떠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도 안 기쁜데, 하나도 즐거운 일이 없는데, 이야 이 기쁨을 영원토록 이어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같이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이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와 여기가 하나님 나라네요. 이걸 고백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궁궐에 살면, 찬송가 가사에 있는 대로 궁궐에 살면 누군들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거 누가 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찬송가 가사는 높은 산으로 시작합니다. 거친 들이랍니다. 초막이랍니다. 그런데 살면서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네요, 이걸 고백한다는 것은 사람의 상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지성이 있다면, 이성이 있다면, 그냥 온전한 사람이라면 사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천국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 잘해주신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 환경을 넘어섭니다. 그 어렵고 험난한 내 여건을 넘어서서, 아니 그 깊숙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게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저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송의 작사가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난밤이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잠을 못 이뤘어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이 근심 저 걱정했더랬는데, 그래서 잠을 못 이뤘는데 그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너 힘든 거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내 마음에 계신 듯 그런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도대체 누가 알까요? 그러면서 그 찬송을 지었던 거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 주변, 내 상황, 내 위치 이런 데서 오는 감각적 수준을 넘어서서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우와, 이야, 우와,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에 막 매몰되어서 함몰되어서 막 누군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할 줄 알고 신앙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것. 그래서 내 자녀를, 내 배우자를 만날 때 분노를 촉발시키지 않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말씀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신앙의 가족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평화 가운데 거한다는 것, 샬롬,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은 샬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과 다름이 아닌 겁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요, 시집 한 권을 들고 왔는데 난 빨강이라는 시집입니다. 이 시집은 청소년 시집의 작가인 박성우라는 시인의 시집인데요. 이 시집에 보면 애들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릴게요. 사춘기인가? 라는 시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요샌 아무 말도 하기 싫다. 엄마랑 아빠가 뭘 물어와도 대답은커녕 그냥 짜증부터 난다. 이게 사춘기인가? 엄마 말이 안 들리니? 들려요. 너 요새 무슨 일 있지? 없어요. 너 요새 누구랑 노니? 그냥 놀아요. 너 요새 무슨 생각하니? 아무 생각 안 해요. 쉬는 날 식구들끼리 놀러 갈까? 싫어요. 너 요새 진짜 왜 그래? 뭐가요? 엄마랑 말하기 싫어? 어쩌라고요? 대충 설렁설렁 대답하고는 내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린다. 제발 신경 끄고 내버려 두라고 신경질을 내기도 한다. 엄마든 아빠든 다 귀찮아서 방문도 틱 잠가 버린다. 넌 안 그러니? 이게 애들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심부름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누나는 고3이다. 반에서 1, 2등 하는 고3이다. 그런 누나가 뜬금없이 만두가 먹고 싶다고 해서 뒤에서 5등 정도 하는 내가 밤늦게 만두 심부름을 갔다. 너무 늦어서 이 골목 저 골목 문 닫지 않은 만두집을 찾아 헤매다가 큰 사거리 근처까지 나가서 겨우 샀다. 만두가 식을까 봐 뛰어서 집으로 왔다. 심부름 가서 딴짓하다 늦게 왔다고 엄마한테 잔소리를 잔뜩 들었다. 난 뒤에서 5등이니까 말 대꾸할 힘이 없어서 그냥 잤다. 보면 애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배우자도 그렇거든요. 모두 다 코로나19 감염증 시대에 살아가다가 보니까 뭐 이것저것 어려운 거 진짜 많습니다. 언제쯤 경제는 펼까? 언제쯤 마스크는 벗고 살까? 또 언제쯤 좀 집값은 좀 떨어질까? 또 언제쯤 좀 우리 애들은 직장을 잡을 수 있을까? 요새 뭐 청년 실업자 800만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보면 진짜 마음이 아픈데 저희 집 애들도 이제 좀 커가지고요. 대학 졸업하고 그랬는데 그
인턴 자리 하나 얻으려고 해도요, 여러분, 이게 비정규직도 아니에요. 그 인턴 자리 하나 얻으려고 해도요,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됩니다. 아이고, 참 얼마나 먹고 사는 게 어려운 시대인지요. 이거 생각해 보면 힘들지요. 짜증나지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전통에 의하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전통 가운데 우리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한마디로 한번 요약해 보세요 하면, 세례 요한의 말,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우리 주님의 교훈과 훈계의 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신앙의 공동체는 초대교회로부터 모일 때마다 회개했어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07년 평양대 각성운동, 이 각성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신앙운동이 정말 뜨거워졌었고, 이 신앙운동의 영향력으로 오늘날까지 한국교회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907년에 있었던 이 신앙 대부흥운동의 특징, 그것이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양반이든 평민이든 상인이든 천민이든 상관없이 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나쁜 짓 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것을 탐냈습니다. 이것을 회개할 줄 알았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자아,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기도 한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라는 큰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생각해 보세요. 아시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 배 아파 낳은 자녀들도요, 참 다르지요? 첫째, 둘째, 셋째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화합하고 화목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두 쪽 났어요. 사실은 한쪽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그 주님의 곁에 서 있는 것, 또 다른 한쪽은 그 주님의 곁에 서지 않는 것. 세상은 두 쪽 났거든요. 이걸 어떻게 화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의 길로서 우리 주님께서 택하셨던 방식은 십자가에서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언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을 선언하는 사람들은 조금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희생하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감동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또 읽어보세요. 숙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먼 데 있는 사람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거거든요.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참 다르죠, 사람들이. 그럴 때 나를 깨트리는 것, 이게 화목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속도 없네. 난 속이 썩어 문드러졌네. 난 속이 비었네. 이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속이 비면 빌수록 울림이 깊어지는 법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서려고 하신다면 조금 손해보셔야 됩니다.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내 마음엔 가당치도 않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듣는 것. 왜 연세가 60이 되면 그 나이를 이순이라고 하잖아요. 귀이, 순할 순자를 씁니다. 60년 정도 세상을 살면 뭐 내 철학을 꺾은 것도 아니고요, 내 신념을 없애버린 것도 아닌데, 이 정도쯤 연세가 드시면 이 얘기도 들리고 저 얘기도 들린다, 이런 말입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그 얘기도 들을 만해. 저런 얘기를 하면 그래, 저런 얘기도 들을 만한 거지. 이렇게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들을 줄 아시고, 그리고 청년들의 마음도 좀 챙겨주시고, 또 세대의 마음도 좀 챙겨주시고, 며느리들의 마음도 좀 챙겨주시고, 아들, 딸들 마음도 챙겨주시고, 배우자 마음도 좀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넉넉한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려면 회개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끝끝내 또 줄기차게 말씀하셨던 것은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요, 회개는 하지만 진정한 회개를 안 했거든요. 하나님 전에 와서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0에 1조합니다. 나는 불이토색 가늠하는 저런 세리와 다름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말들은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트리지 못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바라볼 줄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저희 애들 어렸을 때요, 제가 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한 장로님께서 저한테 자랑하셨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이거 우리 아들이 나한테 줬는데 이 골드 카드예요. 아버지, 뭐 잡숫고 싶은 거 있으면 이걸로 쓰세요 하고 줬다고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애들이 3살 뭐 이랬거든요. 우리 애들은 언제 커서 나한테 저런 거 주나 이 생각했거든요, 제가. 근데 저희 애들 뭐 예전에는 그랬어요. 저한테 아빠한테 나중에 집도 사주고 그럴게. 근데 제가 요새는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너나 잘 사세요, 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요사이 드는 생각은 뭔가 하면요, 뭐 높은 자리 가면 좋지요, 자녀가 또 훌륭한 일 하면 좋지요. 그런데요, 그저 이웃에게 욕 안 먹고 자기 배우자한테 잘할 줄 알고 애들한테 좋은 부모 될 줄 아는 거, 이 사회에 그래도 뭐 대단한 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저런 사람 없어야 된다, 욕은 안 먹고 사는 거, 그거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가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내세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잘됨과 여러 가지 아픔과 이런 것에 휩쓸려 다니는 인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이 당당함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찬송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님이 아직 생존해 계세요. 90 가까이 되셨는데요. 저희 아버님 진짜로 FM대로 목회하셨어요. 정말 가정을 안 돌보셨어요. 저희 집에 쌀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면 저희 아버지가 부르셨던 찬송이 있어요.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네 근심과 걱정을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도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어렸던 저는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거 못 찾아도 되는데 그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 당장 먹을 게 있어야지,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저 아직 젊습니다. 젊은데요. 그래도 1살, 2살 먹어가면서 느끼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아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게 무엇일까?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이 땅 살아가며 우리 아이들 분노하게 하지 않고 내 마음 샬롬으로 잘 다스리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알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막 이름을 내세우고 공적과 업적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면 무엇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 가족 바라보시며 그런 따뜻한 부모님, 따뜻한 배우자, 따뜻한 자녀분들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연세들을 뵈니까 이제 연세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자녀들이 장성했어도요, 꼭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한참 전에 한 교회의 명예 집사님이 계셨는데, 명예 집사님이라는 얘기는 이미 70이 넘으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60대 초반에 암에 걸리셔서 이분이 다행히 잘 고쳤어요. 그래서 그 뒤에 건강을 잘 챙기셨어요. 정말 잘 챙기셔가지고 80이 넘었는데도 너무 정정하셨어요. 그런데 병원에 건강검진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으셨어요. 어르신, 몸에 암이 다 퍼졌습니다. 얼마 못 사실 것 같으니까 정리하세요. 연세 드신 어르신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부정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또 검사를 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막 화가 나시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막 화가 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건 도저히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셨답니다. 느닷없이 죽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나는 나를 받아놨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이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요, 그래도 세상 떠나기 전에 후회가 되는 일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후회가 되는 일들 정리하려고 쭉 적으셨대요. 한 4번째에 뭘 적으셨는가 하면 자식들에게 칭찬하지 못한 거, 이걸 적으셨대요. 근데 이분도 자수성가한 분이시라 어리셨을 때 이분의 아버님, 그러니까 한참 전에 돌아가신 그 아버님께 칭찬 듣고 싶어서요, 열심히 공부하고 소학교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불굴의 의지를 갖고 막 일가를 이루셨어요. 그러면 그 아버님 생존에 계실 때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옛날 어른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왜 막 아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막 다그치셨던 거예요. 극간 놈가 아무거나 하는 놈가 저놈의 자식이 저런다고 막 욕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도요, 자기 자녀들 잘 됐을 때 칭찬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자녀의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자녀들에게는 마음의 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부모님에게 인정받는 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정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분이 후회가 되니까 젊은 목사인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때마침 저도 시간이 되고 이분도 시간이 되고 가족들도 아버지가 모이라 하니까 다 모였어요. 저쪽 가평에 가면 좋은 수련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가가 다 손주들까지 모이니까 거의 한 30명 넘게 모였더라고요. 거기서 뭐 했는지 아세요? 우와, 이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했어요. 그 밤에 온 가족이 다 울었거든요. 그리고 그분 돌아가셨는데요, 그 자녀들이 뭐 다 40대 50대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저를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몇 년 지났는데도 목사님 우리한테 큰 한이라고 새겨진 그 한 하나를 풀어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계시다면 이제 뭐 어버이날도 지나셨고 이 가정의 달에 물론 우리가 자녀를 그동안 키워오느라고 참 많은 애를 쓰셨는데요, 그 노고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자녀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간에 우와, 이야 칭찬도 해주시고요. 엄마는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있어서 참 든든해, 고마워 얘기도 해주시고요. 네 어깨가 참 훌륭하다, 참 대견하다, 우리 딸 대견하다, 우리 아들 대견해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요. 그렇게 따뜻한 공동체, 신앙의 가족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권면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날마다 스스로를 쳐서 복종케 하며 회개하며 언제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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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권면의 말씀 마음에 꼭 새길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